안녕하세요. 오늘도 설교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2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기억하고 계시죠? 총독 그다랴가 유대 공체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포로들을 잡아서 도주하죠. 그것을 요하난이 쫓아가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놓쳤지만 그 포로들을 다시 한번 되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들 가운데 걱정이 시작된 거죠. 어떤 걱정이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우리가 죽게 했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됐죠. 그럼 바벨론은 실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각 지방 자치에 직접 정규군이 가서 거기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총독을 세우고 거기를 관할하게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총독이 암살당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놔두면 각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총독을 건드리면 본토에서 군대가 와서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어떤 그 위기감이 있어야 총독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정규군이 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는 총독이 죽으면 사실 우리는 본토에서 다시 한번 군대가 와서 초토화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이건 방법이 없다.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를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가는 것도 너무 두려운 일이니까. 그렇죠? 여기 있으면 바벨론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집트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집트에 가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용기를 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씨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나름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에 하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좋든지 좋단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그 응답을 그들 가운데 전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라 라는 거죠. 바벨론이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바벨론이 너희 진정성을 알 거야. 너희들이 오히려 요한왕과 너희들이 오히려 바벨론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려고 했고 그 너희 총독을 죽인 자들을 처단하려고 노력했던 걸 알 거야. 오해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남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고 세울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전에 했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무를 심듯이 기르신다고 하신 거죠. 세울 것이다. 폐허의 도시를 세우신다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처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여기 머무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니까. 하지만 이집트로 가는 것을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할 것이다. 기근과 칼과 전염병.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해주셨죠. 그렇죠? 그들이 간절히 고백했어요.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이 응답을 예레미야가 전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알죠. 니네 지금 사실은 이집트 가고 싶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고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물어본 거지. 왜? 아무리 너희들의 상식으로는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죽여버리는 게 보통의 바벨론의 패턴이니까 당연히 이집트로 가라고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아니야. 가면 안 돼. 너희 마음을 스스로 속이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께서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고 좋든지 좋든지 따르겠다고 너희가 스스로 속이고 있지만 너희들은 사실은 니들 마음속에 결정을 해놨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경고하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요한안이 이건 43장이지만 그냥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오늘 같이 설명합시다. 요한안 그 사람도 어떻게 대답해요?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저 선지자가 왜 갑자기 거짓말을 하겠어?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음모이론을 붙이죠. 바룩이 지금 조종하고 있다. 바룩이 친 바벨론파인데 예레미야가 늙어서 바룩이 이렇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레미야가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바룩이 뒤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음모이론을 딱 펼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고 애굽으로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순종한 애굽을 가는 거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을 딱 탑재를 하고 이렇게 가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주면 이걸 강화하고 싶었는데 예레미야가 얘기를 안 해줘도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고 가고 입퇴해서 이제는 초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4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적용해 보죠. 첫 번째는 이제는 요한안과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안의 자기 확신,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인데 여기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세요. 우리가 요한안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안 이상하네 이러시면 안 돼요. 요한안 지금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요한안이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요한은 오히려 그달리아를 지키려고 첩보를 제공하고 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그달리아와 함께 일했던 총독부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사실 제일 지혜로웠다. 요한한 말만 들었으면 다 괜찮았을 텐데라고 할 만큼 바른 결정과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악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지금 나름 좋은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이전에 좋은 판단들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요한안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한은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한안이 뭐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이죠. 상황을 보니까 바벨론의 패턴을 알잖아요. 총독이 죽으면 초토화야. 그게 너무 사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라고 할 게 확실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확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자기 상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신앙적인 예로, 자기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은 당연히 이러시겠지. 이게 맞잖아. 당연히 그렇지 않아?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너무 당연히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신앙적 자기 확신. 당연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시겠어?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 내 인생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 하나님이 이 상황이면 당연히 내 기독적인 세상을 비춰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시겠지, 이렇게 결정하시겠지. 하는 자기 확신. 두 번째 뭐예요? 자기 기만. 지금 예레미야가 이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예요?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레미야한테 말은 한번 해보는데 결국 우리 뜻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레미야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바룩에서 조정당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자기들은 하나님이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면 좋든지 싫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속여놨어요. 왜? 배운 신앙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머리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속마음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투로 가는 게.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 거야. 바룩에게 조정당하는 거야. 라고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거야.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야. 옆 사람이 볼 땐 보이는데 본인은 진짜 못 느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 세 번째, 자기 합리화. 방금 얘기했죠? 예레미야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거를 뭔가 타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바룩에게 조정당한 거야. 라는 되게 이상한 자기 합리화. 그럴듯한 거짓 정보.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를 속이는 이런 거죠. 자기 확신에 표현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러실 거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제일 맞는 거야. 이거 왜 뭐가 있겠어라고 이미 자기에게 가장 좋은 길을 자기가 확정해 놓고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그 얘기를 내가 안 듣고 싶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보다 더 기묘하게 스스로를 속여서 저건 하나님 얘기 아니야. 하나님 이러시는 거야 라고 자기를 기만하고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얘기해?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저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드는 자기 합리화까지 하면서 이 자기 옳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실제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판단이라는 걸 해도요. 그걸 내려놓고 정말 기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면 싫든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는데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을 내가 하느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내가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설교를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데 내 눈에 안 좋아 보여. 위험한 짓 같아요. 이건 내 눈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나는 A가 되게 좋아 보이고 A가 기독교적으로도 맞는 것 같고 합당한 것 같고 한데 기도해 보는 하나님께 B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사금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이거 진짜 기도해 봐야겠다. 한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뛰어넘게 좀 가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